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과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페이지와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본문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진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리는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친히 부르시는 주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엘리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주님을 직접 만난 적도 핍박한 적도 없다고 생각했으나 교회는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이루는 유일무이한 공동체이기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내 교회다. 교회는 내 것이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나와 교회는 연합되어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성도들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에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대표해서 베드로는 이날 처음으로 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인간의 지혜나 수완에 의한 게 절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빛을 베드로 네 안에 비춰줬기 때문에 너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아는 새로운 신앙의 지식과 고백과 헌신이 반석처럼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홀로 머리가 되는 참된 교회를 친히 세울 것이다. 교회는 내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참된 신앙 고백의 반석에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영원히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는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으나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불은 차라리 없는 게 거추장스럽지는 않지, 빛도 발하지 못하면서 등불이 앞에 널려 있으면 모두가 덩달아 보며 욕하며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뭐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원에서 요동하고 진동하는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새롭게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 땅에서 원수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있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있습니다. 마귀의 손발을 묶으려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로 일어나면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세상 앞에 나타나면 부흥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 깊은 어둠이라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대항하며 무엇으로 어둠의 힘들을 결박하고 깨뜨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의 모든 공격에 대항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공생의 사역 직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은 광야로 인도되셔서 마귀에 의해 3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40일간 금식함으로 심히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배를 채우라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세우더니 뛰어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는 것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가 행한 일은 뭐냐? 원수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한다면, 네가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나에게 꿇어 경배하면 나는 이 모든 네가 본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3번에 걸쳐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하와 부부가 마귀의 선악과 유혹을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마귀는 첫째 선악과의 먹음직함, 육신의 정욕으로 자극하며 공격했습니다. 둘째 마귀는 선악과의 보암직함, 안목의 정욕으로 자극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귀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게 만드는 선악과의 탐스러움, 이생의 자랑으로 자극하며 공격했습니다. 이 교묘한 시험 앞에서 아담 하와는 아무 경각심이 없이 반응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보고, 귀에 들려지는 그대로 듣고, 손에 만져지는 그대로 만지고, 온갖 유혹이 이끈 대로 졸졸졸졸 따라가다 보니 선악과를 덥석 따먹고 타락하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권세와 축복은 미혹자 마귀가 중간에서 딱 가로채서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임금의 자리에 딱 앉아 수많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지옥의 역사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 땅에 넘쳐나느냐? 왜 지옥이 나타나느냐? 왜 세상 사는 모든 게 그렇게 악하고 추하고 괴롭고 힘드냐? 원수가 공중권세 잡고 지옥의 역사를 펼치기 때문인 겁니다. 원수 마귀는 인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3번 시험합니다.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또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는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며 무엇으로 승리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을 해오는 그때마다 그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즉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의 보호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라, 딱 한 번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여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 손에 넣어라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가 뭡니까? 바로 이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 항상 먼저인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러자 마귀는 비록 그가 공중 권세를 꽉 잡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생명을 다해 굳게 붙잡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고 영적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마귀가 뭔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늘의 참 능력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열심히 잘 먹어서 소화하고, 아멘,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놓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리라 시험할 때 원수 마귀는 시편 91편의 귀한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천사가 예수님 당신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지켜 보호해 줄 거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 내 말대로 뛰어내리시오 라고 유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뭘로 시험하느냐? 말씀으로도 시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익숙한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즐기는 말씀으로만 평생을 버틸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영적 성장과 훈련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말씀을 힘써 받아먹음으로써 확고하게 영적으로 무장되는 지혜자가 되어야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당신은 말씀으로 싸우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이 성경책에 써 있으면 나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뭐가 다가올 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영적 공격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항상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전진하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총력 기도로 대응해라.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또 다른 핵심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가 오면 무조건 기도해라. 어려움이 오면 생명 걸고 기도해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로부터 예루살렘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좋은 길만 계속 걸어갈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공회를 통해서 큰 핍박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유대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잡아놓고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 잘 들어.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눈 감아주고 무지 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은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유대교의 이 권위를 가지고 그 많은 일을 너희가 한 번이라도 행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너희를 절대로 가만 내버두지 않고 다 체포해서 고문을 하든 죽이든 끔찍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으니 너희 스승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거 잊지 말고 너희는 우리의 지시에 반드시 순응하도록 해라. 이제는 너희는 말할 수 없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협박을 받고 유대 공회 앞에서 풀려난 베드로, 요한, 그들은 동료에게로 돌아가서 문제의 상황 전체를 그대로 알립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알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당신 교회에 문제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들이 요동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힘든 교회에서 같이 힘들고 싶지 않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힘들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 교회 힘들면 이 교회 아니고 딴 교회 갈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 편한 것밖에 모르고 자기 하나 원하면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종교 소비자의 마음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버리고 딴 데 가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무조건 사람이 잔뜩 모여있는 군중의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참된 신앙 고백의 힘으로 이기며 전진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앞을 가로막을 때 모든 것을 한 마음으로 나누며 이제 뭘 하느냐? 참된 교회는 문제만 바라보며 큰일 났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는 총력으로 기도하는 영적 싸움을 행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유대공의 협박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즉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모든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오래전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악한 대적들의 공격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합세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과 교회를 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위기와 고난이 다가올 때 이처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일심으로 총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 그거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냐도 참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하나님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너무 무서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싫어요. 그러니 빨리 고난이 없는 편안한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 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잘 통과하게만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로 기도의 시간을 그들이 채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놓고 총력으로 기도를 했느냐? 주여, 지금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걸 보시죠. 우리는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위협이 밀려오지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우리의 손을 통해 병이 계속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총력 기도는 총체적인 고난과 위기가 닥쳤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홀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위협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모두의 심령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불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졌을 때 모두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같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불렀을 때 그 현장에는 성령님의 새로운 충만한 역사하심과 하늘의 능력과 자원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뭐라고 써있느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개인적인 신앙이나 공동체의 사역이나 어려움이 올 때 지혜는 무조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뭔가 위기가 감지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무조건 기도에 불을 떼야 하는 거예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힘들 때 살았던 선진들은 승리했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먹을 게 없고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기도하며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고 굴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위협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늘의 참 능력은 기도의 능력, 특별히 총력으로 온 교회가 올려드리는 합심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에 금식을 더해보세요. 능력이 역사합니다. 철야하며 기도해보세요.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권세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문제와 위기를 주실까요?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이 없애면 되는데 왜 위협함을 받게 하고 공격을 받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거를 뚫고 나아갈 때 성령의 더 크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가만히 있는데 막 임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싸우며 나갈 때 더 큰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앞을 가로막아도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서 계속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많은 기쁨도 줬지만 동시에 많은 근심을 제공했던 특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났는데 사랑이 없었다.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온갖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고 중국어 방언, 희한한 별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쫙쫙 하고 감춰진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서 뭐든지 척척척척 잘도 알아맞추며 산을 옮기는 능력의 기적을 믿음으로 막 행하고, 딱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딱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모두가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려고, 한번 상담 좀 받으려고, 기도 좀 받으려고, 교제하려고, 뭔가 좋은 걸 얻어먹으려고 난리법석일 겁니다. 예? 어떤 그런 능력자가 있다면 다 좀 만나가지고 뭐 좀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엄중한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온갖 은사와 좋은 걸로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볼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자원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귀신이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질병이 막 치유가 됩니다. 주님 지나갈 때 옷만 손으로 옷을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여러 소생합니다. 하지만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자기의 보배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에게 남기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참된 교회는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교회입니다. 둘째, 참된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음부의 강력한 권세를 이기며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바울이 많은 깊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깊은 진리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의 충만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부터 넘치도록 역사하게 되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언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인색해지면 못 줘요.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설령 있다 해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생명과 축복이 뭘까요? 그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심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1만 달란트 탕감의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줄 수 없을 만큼 다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끝없는 너비를 깨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담이 없는 길이를 깨달아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깨달아라. 그 사랑의 한량없는 높이를 깨달아라. 너를 저 하늘 꼭대기 보좌에까지 끌고 올라가서 모든 것을 네 발 아래에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사랑의 절대적인 깊이를 깨달아라.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낮아지고 추해지고 모두가 너를 포기해도 너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무것도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우리 안에서 열려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풀어져서 움직일 때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에게서 이제 굴레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주여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안 해도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명하지 않아도 마귀가 쫓겨가는 세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불같이 번져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모든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셨다면 아이고 이 교회도 문제가 많네, 갈등이 많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떠나 딴 교회 또 가보시면 거기도 갈등이 많아요. 아, 교회도 사람들 모인 곳이라 그렇다고 그런 거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공감이 가는 답변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 모인 곳에는 갈등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두를 조율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교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다른 교구 갈래요. 목사님, 나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싫어서 다른 사람하고 붙여주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날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맞추면 이게 안 맞고 이거 맞추면 저게 안 맞고, 내가 3가지 양보했으면 너도 내 3가지 양보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조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역사할 때 조율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면 내가 맞추려고 안 해도 맞춰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더욱더 요동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더 알 수가 없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와 힘써 싸우며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의 모든 공격에 대항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올 때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릎 꿇을 때 같이 무릎 꿇기 바랍니다. 총력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다른 것 지식이 아니고 사랑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고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밀려오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오늘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수복음 부평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